말씀에 앞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알아도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뭔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어떤 구덩이에 뭐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합니다. 뭘 위해서 어떤 용도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아실 겁니다.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목의 부대입니다. 부대. 우리가 흔히 부대라고 생각하면 뭐 합성 피역으로 만들어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대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모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대 고대의 이 가죽 부대는 이 사진처럼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 그대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동물의 내장과 살과 뼈까지 다 꺼내고 그 가죽만 남기고 발과 머리가 있던 부분들은 손으로 묶어서 꽉 묶어 조여주고요. 머리가 있는 부분도 꼭 묶어가지고 그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이 가죽 부대를 만들었죠. 오늘 본문 보시면서 부대 하면 이런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죠. 이 마태복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대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다 유대인처럼 또는 다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상황에서 점점 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 그리스도인과 유대교를 분리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들여다보시면 형식만 있고 의미는 없는, 말만 있고 권위가 없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고요. 그들과 예수님과 대립되는 그런 그림들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참된 교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또 십자가 순환으로 끝나는 그 흐름의 가장 중앙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그 글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죠. 그 말씀들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저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가르침과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표현되는 그 4장 18절부터 7장 29절까지 그 가르침의 한 묶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 9장 36절부터 11장 1절에 두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은 가리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인데, 선포하신 것인데, 두 번째 가르침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12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적을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마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고 따지는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사건으로 이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 세리였던 마태, 정말 죄인 취급받았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 그 이후에 세리들과 함께 잡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심을 보이신 사건,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9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공격받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누구까지 공격을 하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받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이어갈 만한 그런 후계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달리,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네, 자기들과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질문은 공격적인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금식을 하는데 1년에 4번의 금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라든가 열왕기 하라든가 또 예레미야서라든가 열왕기 하,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런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1년에 4차례 금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간이 흘러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원래 금식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레위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자신의 지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네, 금식이 식사를 안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금식이란 단어는 기도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는 종교 사회죠. 우리나라는 어쩌면 예전에 어떤 사건들을 보니까 국장을 치를 때도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 방법으로 치를 만큼 그렇게 다양한 종교를 가진 그런 사회인데요. 그 당시 유대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식사를 안 하고 금식하는 것, 이 금식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유대교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이전에 선지자들도 스가랴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쪽에서 선지자들이 직접 경고한 내용들이 구약에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또는 머리 위에 재를 뿌려서 흉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미 경고하셨는데 지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금식을 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것을 따져 묻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첫째가 혼례에 빗대어서 설명하신 것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할 때 보통 화요일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현대에는 또 바꿔가지고 다른 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부터 이제 그 결혼식을 시작하죠. 특별히 결혼식은 일평생에 한 번뿐인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원하는 대로 맛있는 음식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사 먹고 또 어떤 겨울에 나지 않는 여름 음식도 큰 대형마트에 가면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원하는 대로 구입해서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가 있는데요. 고대에는 그렇지 않죠. 심지어 음료 하나 먹는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료가 만들어지고 또 발효되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시대.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식민 지배 상태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바로 결혼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포도주도 마시고요, 함께 즐거워하면서 즐겁게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결혼식에 사람들은 때로는 시를 낭독해 주기도 하고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축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또 신혼부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행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천을 드리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천을 드리우고 그 가운데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밤부터 이제 시작해서 포도주가 음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길게는 일주일간 그렇게 오래오래 즐기는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하고 있어.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는 금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설명은 그렇습니다. 옷을 기우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옷감이라고 하면 보통 양의 털로 만들어진 양모가 일반적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아마포가 나거든요. 이 아마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어떻게 하는가? 서서 배를 짜는 배틀도 있어가지고요. 주로 여자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주로 여자분들이 하셨는데 주로 이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배를 짰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운 좋게 배틀을 발견했습니다. 요르단에서 발견한 거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르단 배틀이나 뭐 이스라엘 배틀이나 바로 근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자료로 찍어가지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배틀, 이런 모양 배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틀을 가지고 이렇게 실을 짜고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오래되거나 낡거나 닳아가지고 찢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것을 기우게 됩니다. 기우게 되는데 특별히 아마포는 당기는 것이 조금 덜하긴 한데 서민들이 많이 입었던 외투는 주로 양모로 만들어져 가지고 쉽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쉽게 줄어들고 또 쉽게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생배 조각을 기우게 되면 낡은 옷이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지금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포도주와 가죽 부대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죽 부대는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 그대로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죽 부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포도주죠.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는데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포도 사진. 이스라엘의 포도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크로마키로 돼 있어가지고 초록색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초록색 원래는 초록색 아주 싱싱하게 잘 익은 포도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포도가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재배되는 작물 중에 하나가 포도인데요. 이 포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하면 이 포도를 발로 밟아가지고 그것을 으깹니다. 왜 발로 밟는가 물어봤더니만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씨가 으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으깨가지고 음료를 만들 때는 꼭 맨발로 밟아서 그 포도를 씨가 부서지지 않게 그 포도알을 으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발효를 시키는데요. 이 발효하면서 거품이 생기고 탄산가스와 약간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시킬 때 이 포도를 으깨가지고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는가? 바로 새 가죽 부대 그 안에 담아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만약에 새 가죽 부대가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겠죠. 저는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데 왜 새 가죽 부대를 해야 되는가? 저는 옛날에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죽 부대,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대를 생각해서 뚜껑을 좀 열어놓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보관하면 터지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어릴 적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줄로 잘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 가죽 부대가 아니라 헌 가죽 부대 실수로 잘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터져서 버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 금식에 대한 문제, 또 이 금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세 가지, 결혼식과 하객의 관계, 또 천과 기우는 기우는 천과 옷, 이 관계, 또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문제도 모두 한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계 가운데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또 결혼하는 부부와 하객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는 부부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그 시간에 금식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해진 옷과 기우는 천과의 관계도 서로 관계 가운데 있고요. 또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금식하지 않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고요. 옹호하는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혼인집 잔치에 신랑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혼인집 잔치에 신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혼인집의 신랑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혼인집의 신랑은 바로 하나님을 암시하는 위치에 있죠.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기뻐하는 신랑,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요. 또 호세아서 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신랑으로 그렇게 아버지로 신랑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후계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비했고 오실 것이라고 증언했던 바로 그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않는 습관을 따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실체였고요. 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낡은 전통이나 관습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위치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이 사건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분임을 나타내셨고요. 또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세리들과 함께 잡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심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낡은 전통이나 율법적인 생각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틀 안에 맞지 않는 존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죄로 인해 낡아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새 가죽 부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형식과 율법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치 결혼식과 같은 기쁨과 축복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구습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따르는 허망한 것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습이라고 하죠. 사실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과 좋은 의도로 하는 바로 그 금식이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외식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구습입니다. 게다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요한의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정통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어부들도 있고요.
또 죄인 취급받는 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호까지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변호는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합니다. 구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처럼 새 부대가 아니면 터져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새 부대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부대입니까? 또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이 가죽 부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렇게 가죽 부대가 만들어졌는데 세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가죽 부대가 됐는데 이 가죽 부대가 뛰어다녀요. 걸어다녀요. 얼마나 끔찍한가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2022년이 갔습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되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 표어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거기에 넘어서 사는 것. 우리 표현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잘 압니다. 네, 저 잘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나요? 살아갈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살, 뼈, 근육 다 긁어내고 가죽만 남기고 이리저리 묶여서 매달려 있는 이 새 부대처럼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줄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까 그 가죽 부대처럼 그렇게 하루 2023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복음을 담을 가죽 부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하셨으니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 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